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자, 양손을 가슴에다 대시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내가 가장 귀하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정말 귀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이렇게 눈을 뜹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딱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내가 감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잠자는 중에 내 인생 걷어가시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루도 이렇게 호흡하면서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그것부터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거야. 그래서 그 밤에 걷어가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할 일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걷어가 버리면은 그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까지 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 나의 생명이 오늘도 연장된 거는 하나님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너무너무 아까워서, 너무 귀한 존재라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감각이 없습니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그런 거 못 느끼죠? 아유, 일어나기 싫어, 짜증나, 아유, 내가 또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틸까?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은 하루가 힘든 거야. 그런데 감사하면서 시작하는 사람은요, 하루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행복해요? 힘들어요? 아, 주일날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잠이 나죠. 왜 11시에 예배는 만들어 놔가지고. 네? 그런데요, 여러분, 잠은 밤에 자라고 잠을 주신 거야. 낮에는 일어나서 여러분 활동하라고 낮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밤낮을 다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축복자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마음을 먹고 사시고, 하나님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생각을 하고 사시고, 하나님 보실 때 아까운 말과 행동의 삶을 사시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3, 4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그 아나운서 중에 최고라고, 아주 최고 인기맨이었던 사람이 있었죠.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최선규 집사님. 유명했죠.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렇게 유명했던 아나운서가. 그분 말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3, 40년 전에 한 달 그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월급 외에 이렇게 부수적 수입이 1억이 넘었다래요. 한 달 수입이. 별로 놀래지도 않아. 1억 만져보기도 힘든 사람들이. 예? 근데 그랬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어떻게 된 걸까? 그 이유를 나중에 이제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그 CBS 극동방송 같은데 여기에서 나오면서 거기서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있더구만요. 그 집안은요, 원래 불교 골순분자 집안이에요. 세상에 그 외갓집이 얼마나 불교 쪽에 유명한지 절을 3개를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모르죠? 절 3개 정도면 어느 정도 부자인지. 4월 초파일 날 그 한 절, 조그만 절에 사람들이 4월 초파일 날 딱 왔다 가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땅을 사가지고 자그만 절을 또 하나 줘요. 그 정도로 그 절 하나에 들어오는 수입이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기는 그 경제적인 어떤 부분이요 대단합니다. 근데 큰 절 3개를 갖고 있어요. 주지승들이 그 집안에 그렇게 많았대요. 그리고 최성교 집사님은 그 당시에 전국 불교 청년회 회장을 맡고 있었어요. 몇 년 동안 그렇게 회장직을 맡고 있었어. 근데 왜 갑자기 사라졌을까?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CBS 복음방송에서 그가 나타나가지고 고백을 할까? 그 이유는요, 그분이 이제 어느 방송을 하고 이제 프로그램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끝나곤 밖에 나가는데 그러니까 후배 아나운서가 쪽지 하나 이렇게 주더래요. 보니까 거기 보니까 지금 딸이 위독하다는 거야. 그래서 어느 병원, 강남 성심병원에 그쪽으로 갔다고 그래가지고 쪽지를 하나 남겨줬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이게 웬일이에요? 그 아버지가 생전 눈물을 흘리는 분이 아닌데 막 울면서, 야, 혜원이가 죽었다. 딸 3살짜리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정신이 없이 차를 몰고 그 여의도에서 거기까지 차로 가는 게 거리가 10분 정도밖에 안 된대요. 거리 걸리는 게. 근데 세상에 영등포 로타리를 거쳐가는데 얼마나 그 길이 밀리는지 차가 움직이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기는 지금 딸이 죽었다 그러니까, 사랑한 딸이 늦둥인데 죽었다 그러니까 막 지금 심장 벌렁벌렁 뛰고 제정신은 아니고 막 지금 어떻게 정신이 없는데 이놈의 차는 가질 않네. 그러니까 그 로타리에서, 영등포 로타리에서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처음으로 거기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내 딸이 죽었다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생각해요. 지금까지 뭐 믿고 살았던 사람이요? 부처 믿고 살았던 사람이야. 우상 섬기던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그 딸이 죽었다는 얘기에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딸을 살려주옵소서. 그럼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무려 1시간 걸렸대요. 거기 10분 거리를 가는데 1시간 걸린 거야. 가서 보니까 하얀 천으로 딱 덮어놨어요, 딸을. 이게 정말 이건 가슴 터지는 일이에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그렇게 예쁜 딸이 3살짜리가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그 집에 이제 그 이사를 이렇게 하는데, 이삿짐 센터가 그 골목을 들어와가지고 그 집에 들어왔는데, 그 이삿짐 센터 짐을 이렇게 저기 앞 안에서 정리하고 있을 때 그 3살짜리 딸이 그 차 뒤쪽에 그 모래가 이렇게 쌓였는데 그 뒤에 앉아가지고 모래 놀이를 했던 거예요, 애가. 그러니까 운전사가 이제 거기서 뭐 짐을 저기 하느냐고 뒤로 이제 차를 빼려고 이렇게 빼는데 앉아있으니까 보여야지. 그러니까 그냥 넘어선 거예요. 그냥 차가 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3살짜리 아이가 넘어지면서 배 위로 그 차 2.5톤짜리가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털컹 걸리니까 야, 뒤에 뭐가 걸렸나 보다 그러고 차 운전사가 다시 앞으로 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넘어온 거야. 무려 3살짜리 어린아이 배를 2번을 그 2.5톤짜리가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2번을. 그러니 어린아이가 3살짜리가 자, 살겠어요, 죽겠어요? 그래서 병원에 옮겼는데 이미 죽었다 그러고 덮어놓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 딸 그 보재기를 하얀 천을 해놓으니까 그 딸이 얼마나 예뻐. 늦둥이 그것도 딸 하나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자기네는 부처 앞에 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난 딸인데, 그 딸을 부둥켜 안고 시체를 들고 그 복도를 1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혜원아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그 딸을 부르짖고 막 그냥 안고 그러고 움직이는데, 사람들이 볼 땐 다 미친 사람 같은 거지. 왜? 죽은 시체를 안고 그러고 다니니까. 예? 제정신이 아니야. 그런데 1시간 정도 안고 있는데 애가 느낌이 숨을 쉬는 것 같은 느낌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미 죽은 지 1시간이 됐는데 그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애가 숨을 쉬는 것 같아가지고
의사 부르려고 애 살았다니까 미쳤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미 죽었는데, 사형선고 딱 떨어졌는데, 사망신고가 선고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자기 딴에는 느낌이 이상한 거야. 그래서 애 입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숨을 쉴 것 같아서 손가락을 집어넣었더니 목 있는데 뭐가 걸리더래요. 그래서 그걸 탁 끄집어냈는데 핏덩어리야. 그게 핏덩어리가 막혔는데 약간 그 숨쉴 구멍들이 있었나 봐요. 그 옆으로 그 핏덩어리를 빼주니까 애가 푸 하고 살아난 거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 은혜가 어디 있어. 죽은 아이가 살아난 거야. 예?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고 그리고 미련한 삶을 살았는지 깨닫고요, 그가 모든 방송계의 모든 걸 접어버렸어요. 그리고 떠났어, 방송계를. 그리고 어디로 들어갔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요,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집사가 돼서 극동방송에 가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새롭게 하셔서 이런 프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그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뭐 기독교에서 방송국에서는 최고 또 그죠? 그 MC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분의 간증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요. 그분의 그 간증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내 딸 혜은이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딸입니다. 지금은 이제 한 40살 넘었나? 한 40 정도 됐겠네. 딸이 벌써 3, 40년 전에 일이니까. 예?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자연이나 남에게 받은 고마운 혜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인간에게 베푸신 사랑, 이걸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원어를 보니까 히브리어로는 하난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난, 이 뜻은 긍휼히 여기다, 또는 치근하게 여기다, 호의를 베풀어 주다, 또 은혜를 베풀다, 이런 뜻이거든요.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카리스. 저도 이제 그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가지고 우리 선교단을 한번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름을 카리스 선교단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선교단. 이래가지고 제가 찬양 사역을 하고 다녔는데, 이 카리스란 말은 친절, 감사, 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그렇게 나타내는 특별한 은총, 은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의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은혜는 뭐다? 좋은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힘든 문제가 왔어요. 그때 누군가가 나에게 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도움을 줘요.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 속에 사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려울 땐 도움을 받고, 남이 어려울 때 서로 도움을 주고, 이런 은혜의 관계 속에 살아가면요, 이 세상에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아. 그죠? 근데 이런 은혜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서로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미워해요. 시기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파괴적인 일을 또 해요. 지금 정치인들 보세요. 서로 대장 되겠다고 물고 뜯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선한 경쟁을 좀 해볼 수 없을까? 서로 다 칭찬해 주면서, 예? 이렇게 하면 아마 그 칭찬해주는, 더 칭찬해주는 사람 인격이 진짜 짱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 뽑아줄 것 같아. 그죠? 그런데 물어뜯잖아요. 난 요즘 사람이 개보다 못하다는 사실들을 많이 느끼고 살아요. 인간이 어떻게 개보다도 못해? 걔는 으르렁으르렁 대고 정 안 되면 뜯잖아요. 한번 뜯고 나면 금방 친구가 돼. 걔들은 서로 물고 뜯고 해도 금방 친구가 되는데, 이러면 사람들은 안 그래요. 물어뜯기 시작하면요, 서로 죽을 때까지 물어뜯어. 어떻게 해? 속성들이 그래요. 걔보다도 못해. 왜냐? 은혜가 없었어요. 은혜가 없어서. 여러분, 은혜의 의미는 좋은 거예요. 시편 84편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요, 또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영광을 주는데요, 정직한 자들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않아요. 이게 은혜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사시라는 거예요. 바르게 사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좋은 것 아끼지 않아요.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셔요. 그거 깨닫고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셔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필요할 때예요. 지금 모두가 다 지쳐 있잖아요. 질병이나 환경이나 경제나 이 정치적인 문제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걸 이용해 가지고 어둠의 영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문제 속에 사람들이 너무나 힘드니까 상처받고 고통 속에서 막 신음하고 이러면서 전 세계가 지금 여러 가지 그 영혼의 신음소리로 꽉 차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은혜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요즘 모습을 보니까요, 말세가 되면 여러분 가장 보기 힘든 게 뭐라 그랬죠? 말세가 되면 보기 힘든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진짜 지금 시대의 모습을 보면 믿음 없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막 여러 가지 일들 하지만 진짜 믿음을 제대로 갖다 딱 끼워 넣으면요, 믿음 없어요. 믿음 찾아보기가 진짜 힘들어요. 믿는다고 하는 모양은 있어요. 사람들이 모양은 있어요. 근데요, 믿는 사람답게 사는, 여러분, 그 살아가는 능력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능력이 없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조품은 많은데 진품 같은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모양은 예수 믿는 것 같아. 근데 살아가는 그 삶의 어떤 그 결과들이나 그 모습들을 보면요, 전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제가 요즘 종종 말씀드리죠.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하다는 거, 이런 말씀들을 드렸잖아요. 정신 좀 차리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옛날에는요,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가난하고 못 살고 힘들었어도요, 세상 사람들하고 달랐어요. 구별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역시 달라.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달라. 수준이 틀려.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요, 아유, 난 저런 사람들처럼 저렇게 예수 믿을 것 같으면 난 안 믿어. 아니, 무슨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독해, 저렇게 못됐어. 응? 지금 계속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 문제, 요즘 문제 오미크론인가 그것도 나타나가지고 새로운 어떤 변이된 거는 그게 들어왔는데, 오미크론도 지금 선교사가 지금 들어오면서 부부가 또 그렇게 됐잖아요. 큰 대형 교회. 근데 또 속였어. 거기서 말을 잘못해가지고 또 속이고 이러면서 보니까 3명이 또 늘어났어요. 그 교회. 오늘 아침에 보니까 3명이 또 확진이 또 된 거야.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 하나가 지금 전 세계 사람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사람들마다 다 교회 말이야. 그거 신천지야? 그리고 또 물어봐.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해요. 정직한 자에게 좋은 거 채워주시겠다는 거야. 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순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 그러니 누가 예수 믿으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거룩함과 정결함을 가지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산다는 사람들이 깊이 들어가서 보면,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내가 생각했던 건, 내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셨는지 그거 듣고 그 안에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그걸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나은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나은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을 파괴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는 삶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예수 안 믿던, 아니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지금 제대로 믿지 못했던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전 것 지나가세요. 보라, 새 것 되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답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셨던 일들 있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봐요.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던 그 사랑,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달라지면 세상 달라져요. 아멘? 이거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가장 순수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다양한 은사와 능력들을 막 채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순수할 때는요, 하나님 주신 은혜 가지고 일을 하고 막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병도가 치료가 되어지고 기도하면 응답도 받고 막 좋은 일들이 막 생겨요. 그럴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유명해지다 보니까요, 뭐가 따라오는 줄 알아요? 명예, 권세, 부귀가 막 쫓아와요. 유명해지니까 여기서 초청하고 저기서 초청하고. 그 가면은 뭐 막 여기서 그냥 수고했다고 1시간 가서 그냥 강의해주고 설교해주고 이러면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막 줘요. 여러분, 부강사들이 유명한 사람들은요, 보통 이렇게 다니잖아요. 3박 4일 집회를 하고 나면은 보통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사례비를 받아갖고 와요. 3, 4일 집회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유명해져요. 방송도 타요. 막 이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막 사람들이 추종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우, 목사님 대단하셔요. 목사님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잘 전하세요. 은혜 받았어요. 역시 목사님 최고예요. 막 이러다 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옛날에 순수할 때는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이랬던 사람들이 어느 날, 그래요? 내가 그렇게 대단해요? 아, 나 그런 사람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딱 차지해가지고요, 그때부터는 유명세를 가지고 더 많은 명예와 권세를 누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이러면서 새로운 인간적인 방법을 막 끌어서라도 점점 부유를 쌓기를 시작하고요, 더 자신의 그런 권력을 얻기를 원해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또 추종하는 사람들을 만들어가지고 팔을 만들잖아요. 고린도 교회처럼 게바파니, 바울파니, 베드로파니, 이런 식으로 팔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대장 노릇해버려요. 변질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세상 흘러가는 흐름 보세요. 그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일을 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자신의 뜻인지 분별력도 없어져요. 분별력도 다 잃어버리는 거야. 결국에는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 오고 어떤 명예 권세가 와도 흔들림이 없어요. 늘 같은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능력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그때마다 그는 고백해요.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 없다. 난 세상 것 누려봤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 세상에 유익하던 것이 나에게는 다 나중에 보니까 해롭더라. 별 볼 일 없더라.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분토같이 여긴다. 똥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겼던 것, 똥으로 여겨서 버렸던 그걸 달라고 놓고 기도하고 그걸 얻으려고 지금도 뛰어다녀요. 그거 달라는 거야. 나 그거 얻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거 다 누려보니까 별 볼 일 없는 걸 가지고. 그런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따라해 봅시다. 똥차 인생.
무슨 인생? 똥차 인생이야. 사도 바울이 버린 똥을 다니면서 그거 주워가지고 살려고 하는 똥차 인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인생이 냄새나고, 그러니까 더럽고, 그러니까 썩고, 그러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큰 교회들 보세요. 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사건에 휩쓸려 그래가지고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이슈가 되잖아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 안에서 바로 살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사명 감당했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이슈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혼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십니까? 기독교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무너져 버리니 이 세상이 얼마나 혼탁해요 지금.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라고. 그래서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지금이 그럴 때예요. 예? 가장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지금 필요한 것이 은혜예요. 은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에 대한 서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은혜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몇 주를 계속 제가 설교를 할 거예요. 정말 은혜 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간증도 제가 계속 할 거고, 또 이 은혜가 뭔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매 주별로 계속해서 하나씩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고백을 한 사도 바울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은 은혜가 영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이걸 직접 체험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저도 알아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교통사고로 죽을 고비를 넘겼고, 그리고 정말 혼수 상태에서 주님을 만났고 39대째 불교 집안에서 제가 개종을 해가지고 목사가 됐던 과정들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미 저는 죽음을 체험해 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저는 오늘 하루도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야. 왜 이런 기회를 주셨는가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그 젊은 나이에 쓸만한데 그냥 죽는 거 보시기에는 좀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그 몸에 완전히 발끝부터 이 목까지 그 이제 뇌진탕으로 인해가지고 공중에 떴다 떨어지면서 목까지 굳어 올라왔었거든요. 야, 나는 사람이 뇌진탕으로 죽는다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죽을까 그랬더니 그걸 제가 직접 체험을 했어요. 공중에 떨어졌다 떨어지는데 머리가 꽉 했잖아요. 그 순간에 다리 끝부터 발끝부터 이렇게 움츠린 상태로 굳어와요. 그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꼼짝 못하고 굳는 거예요. 이게 쫙 굳어요. 그러면 그 상태로 그냥 죽는 거예요. 사람이 굳어가지고 꼼짝 못하고 죽는 거야. 그런데 이 목 있는 데까지 굳어왔는데 제가 자전거를 타고 나갔다가 사고를 당한 거예요. 자전거가 분해가 됐어요. 바퀴가 다 얼마나 갖다 받았는지. 그래서 이 자전거 바퀴가 몇 번 튀었다가 제 얼굴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그 얼굴로 떨어지면서 얼굴에서 피가 팍 터지면서 목에서부터 다시 쫙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얼굴에 그게 안 떨어졌으면 전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전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 바퀴가 빠져가지고 몇 번 튀는데 다른 데 동서남북 다 있는데 해피는 왜 내 얼굴에 와서 떨어졌을까? 이거 기적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얼굴에서 탁 피가 터지는 순간에 그냥 몸이 다 풀어지는 거야. 그리고 집에까지 그냥, 그리고 또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집에까지 또 걸어갔어요. 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집에 누워 있는데 밤새 피를 토한 거야. 또 안에 내장 쪽이 막 이쪽에 터져가지고 피가 그냥 막, 그래가지고 밤새, 그래서 혼수 상태 빠졌잖아요. 그래서 저도 강남 성심병원으로 옮겼어요. 앰뷸런스에 실려가지고. 그때 그 혼수 상태 속에서 천국과 지옥을 직접 받고
예수님 얼굴을 직접 본 거예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 절에서 살다시피 했던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던 제가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 스스로가 고백을 했어요. 주님이라고. 그리고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지금도 그 은혜를 선포하고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다니는 데마다 그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때 나이가 내가 19살 때였었어요. 사고 났을 때가. 지금은 60이에요.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어요. 60대야 지금 내가. 예? 얼마나 감사해요.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의 본명은요, 원래 사울입니다. 사울이 본명이에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베냐민파의 그 가문에 속해 있던 그가 가말리엘 그 문화인데, 거기요 최고의 학문을 배우던 그런 이제 학교라고 보면 돼요. 거기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 수재 중에 수재예요.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 거기다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거는 유대교에 너무나 지나치게 믿었어. 유대교에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두기도 하고 교회를 가서 파괴시키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었어요.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를 피해가지고 도망을 치는데, 그 다메섹이라는 그 지역까지 도망을 치는데 거길 쫓아간 거야. 얼마나 못했으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거기까지 쫓아갔겠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굉장히 강렬한 빛을 통해 가지고 거꾸로집니다. 거기서.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예수님 안에서 변화가 돼가지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가지고 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 되어져요. 자, 여러분, 그가 그 새로운 삶을 통해 가지고 늘 고백했던 고백이 뭔지 알아요? 그의 고백의 간증의 주제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된 것이 여러분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대답들을 별로 안 하시네. 하나님 마스크를 참 잘 씌워놓은 것 같아요. 대답하기 싫은 사람은 입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여기서 못 보잖아요. 그죠? 뭘로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살아왔던 삶의 과정들을 한번 쫙 돌아보세요. 위기도 많았을 거예요. 어려움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참 묘하죠. 그 위기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어려움 속에 쓰러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버텨왔던 과정들, 이걸 보면 나도 몰랐던, 나도 알지 못했던 어떤 힘이나 어떤 인도하심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깊이 들여다보면 깨달을 수 있어요. 제가 그걸 깨닫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딱 한 가지 이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이 내용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이 내용들, 오늘은 이제 서론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내용들의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을 확실히 만난 자의 고백이다. 이게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주님을 확실하게 만난 자의 고백. 그 만난 과정과 모든 그 고백에 관한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결을 시켜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원래 이 부분까지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서론을 좀 이렇게 잡아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어요. 한 가지 예를 더 드리고 예화를 드리고 오늘은 말씀을 제가 정리하고 다음 주부터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를 하나씩 정리를 해드릴게요. 전라도 그 산속에 제가 김효성 목사님 이야기를 여러 번 했을 거예요. 그 김효성 목사님이 독일에서 공부하고 어린 세월을, 그리고 나서는 한국에 들어와서 첫 번째 사역지로 소개를 시켜줬는데 가보니까 나완자촌이야. 참 묘하죠.
그렇게 유능했던 사람이 한국에서 친구 목사를 통해 가지고 야, 나 한국에 들어가는데 좀 저기 사역지 좀 소개 좀 시켜줘 그랬더니 소개시켜준 데가 저 전라도 산속에 있는 나완자촌, 거기를 소개시켜줘 가지고 지금까지도 거기서 목회를 하고 계셔요. 그분이 내가 알기로는 한 50년, 지금 한 40몇 년 정도 지금까지도 목회를 하고 거기서 계시던 거예요. 처음에 거기 가가지고 지금까지. 그런데 처음에 거기를 딱 갔는데, 젊은 나이에 갔는데, 왜냐하면 이분은 원래 독일에서 공부할 때도 수재 중에 수재예요. 어디 가면 독일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 우리 대학에서 강의를 좀 해달라. 많은 페이를 줄 테니까 강의 좀 해달라고. 한국에 돌아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한국에 꼭 돌아가야 된다는 거야.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내가 한국에 돌아가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왜냐하면 독일은 자유주의 신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는 많이 했는데 진짜 주님을 못 만났던 거예요. 근데 한국에 돌아가면은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독일에서도, 그 대학에서도 놔줬어요. 한국에 들어왔는데 거기를 소개시켜 준 거야. 부임해가지고 처음에 거길 갔는데 아침에 출발했는데, 옛날에는 그 교통편이 안 좋았잖아요. 지금 뭐 전라도 가는 거 KTX 타면은 금방 가요. 그죠? 얼마 안 걸려요. 옛날에 아침에 일찍 출발했는데 거기 도착한 게 저녁이야. 몇 번 차를 바꿔 타고 버스를 타고 저녁에 이렇게 갔는데요. 산길을 갔는데 어두컴컴하잖아요. 이제 점점 어두워지니까. 근데 한참 산길을 갔는데 자꾸 누가 등을 들고 그리고 서 있더래요. 그래서 몇 사람이 마중 나온 거야. 그 얘기를 듣고. 근데 어두컴컴해지니까 이제 가서 얼굴을 보는데 사람들 얼굴들이 자세히 이제 안 보이잖아요. 까마잡잡한 게, 자신이 이제 그 어려울 때, 우리나라 어려울 때 떠났으니까, 한국을 떠났으니까, 살기 힘들 때, 아직도 한국 사람들은 살기가 어려워서 저렇게 얼굴이 깨지지않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직도 이렇게 살기 어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숙소를 이제 마시면서 숙소에서 자고, 그 다음날 주일날이라 주일날 이제 아침에 예배를 드리려고 딱 강단에 섰는데 사람들이 하나씩 들어오면서 앉기 시작하는데요. 세상에, 어떤 사람은 코가 떨어진 사람, 어떤 사람은 눈이 빠진 사람, 얼굴이 찌그러진 사람, 키가 떨어진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 막 앉더래. 거기에 깜짝 놀래가지고 그 첫날 설교를 했는데 무슨 설교를 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안 난대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 설교를 딱 하고 나서는 이제 끝나서 쭉 나가는데, 그전엔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있지만 옛날에는요, 그 목사님이 그 문 있는데 뒤에 문에 딱 서 계시면은 나가면서 전부 다 인사들 하고 나갔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딱 서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가는데 제일 먼저 연세 드신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나오시면서 손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는데 보니까, 세상에 손을 딱 잡았는데 손가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손가락이 하나도 없고 여기에 뭐가 푹신푹신해서 보니까 그 나병 그 고름 있잖아요. 그게 딱 잡힌 거야. 근데 이거를 잡았는데 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마음에 순간적으로 뭐가 딱 오냐면은, 이게, 이 손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던 이런 손이 아니겠느냐, 이런 마음이 딱 오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손을 통해 가지고. 그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그 자식들 원망스럽지 않아요? 이렇게 나이 드셔가지고 자식들한테 대접받고 효도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 산속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외롭게 살고 이렇게 힘들게 남은 인생 사시는 거, 그거 원망스럽지 않냐라니까, 이 노인네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나병 걸려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소망을 가졌는데, 이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왜 원망을 하냐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근데 그분은 이야기해요. 이게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어차피 육신은 때가 되면 가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 이것보다도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바꿔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야. 그걸 체험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여러분 이렇게 돌아보면서요,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난 정신없이 살았는데 가만히 수많은 일들을 돌아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멋진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서 받은 그 은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문제를 놓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삶의 과정을 돌아보니 하나님, 우리는 수많은 일을 겪을 때마다 견딜 수 없었고 이길 수 없었던 부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정말 하나하나 넘길 수 있었고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돌아보니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달은 모든 심령들, 이제는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그 은혜의 흔적을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영을 허락하옵소서. 진실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모든 심령들이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인하여 주님이 가셨던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온전한 심령들 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며 세상을 또한 변화시키기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있기에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하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황폐합니다. 지금 수많은 위기 가운데 왔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선포하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때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가정들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사회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살만 나는 그런 민족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영풍의 성도님들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은혜로 가슴을 꽉 채우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로 함께 예배에 참석한 귀한 성도님도 붙잡아 주시고 그 가정이 날마다 평안이 넘쳐나기를 원하며 그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여, 대의사가 되시던 하나님의 손길이 이 시간에 그들의 영과 육체를 만져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영혼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장 육구 심장 폐부 관절 세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혀가 풀려져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는 은혜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의 영혼과 육체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수많은 일들을 겪고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믿음 가지고 이기게 하옵소서. 말씀 가지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은 역시 다르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만극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대주 역사 충만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들을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을 채워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건강, 계획, 모든 생업 위에 영풍월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